사랑하는 영복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예배당이 그리우시죠? 이곳에서 마음대로 찬송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교제했던 것이 그리우시죠? 따뜻하게 손잡아 주던 성도들의 손길이 저는 더 그립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가면 참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에도 저희들 영상 예배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사태가 종식이 되어서 그리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모여서 예전 일을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이상한 분열의 기운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런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중단할 수 있느냐? 차라리 예배 드리다가 감염되어 죽는다면 순교이고 영광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주장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과 사회에 간곡한 요청이 있다 보니 조심할 것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 하여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양상이 보이지 않는 신앙적 내적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러한 느낌을 갖고 계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토록 중시하던 주일 성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교회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이렇게 혼자 예배 드려도 되는 건가? 어떤 느낌이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로 지나시던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배 드린다 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습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려합니다. 이렇게 자꾸 지속되다 보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에 대한 소홀함이 우리 신앙 안에 굳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일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안 갈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여러분 가정에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이 있다면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묵상합시다.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그립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함께 손을 잡고 수다 떨고 함께 찬양하던 여러분이 그립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신앙의 갈등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오늘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일도 가정에서 즐거이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라고 했네요. 미리 녹화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드릴 때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족들과 함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 오른손을 붙잡고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는 이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종종 경상도 출신 목사님들은 갖고 있던 사투리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인자는. 그럼 전라도 출신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시방은 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느 미국 목사님이 한국말을 좀 하시는데 예배 마치고 축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말 축도 앞팻말이 생각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들고 한참 생각 끝에 이렇게 시작했답니다. 요새는 이라고 말입니다. 요새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잠을 자는지 밥을 먹는지 내가 뭘 하고 있나 싶은, 또 멍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같은 느낌일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답답하죠?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습니다. 어쩌다 나가면 사람들 만나는 것이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재채기 한번 하려고 그러면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누가 감염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요즘 우리들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나름대로 평안함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위에서, 사회에서 매일 연일 계속되어지는 이 코로나 특집 뉴스를 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광풍도 결국은 곧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갈릴리 폭풍 속에서 평안히 잠드셨던 주님, 그 마음 평강처럼 우리도 누려야 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땅 끝입니다. 몰리고 몰린 상황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그대로 무너지고 말 상황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더 나아갈 데 없는 절박한 상황, 이것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땅끝입니다. 요즘 우리 대통령께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희망입니다. 예전에 영국에 있을 때 땅끝이라고 하는 랜드 엔즈라고 하는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웨일즈의 최남단 지역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땅끝 표시된 데까지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바닷바람이 매섭게 부는지 주변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땅끝에 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서 이 바람을 피할까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식당도 없었습니다. 그냥 큰 바위,
또 바위 밑, 그 바위 사이에 몸을 감추고 바다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 흔들리는 또 반짝거리는 햇살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며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너 혼자라고 생각하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비록 내가 땅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나는 너를 붙들며 불러내리라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땅끝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곳엔 이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땅끝이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얼거리며 다시 올라왔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심정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심정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이렇게 밀리고 밀려서 또 쫓기고 쫓겨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심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를 버리셨나 싶은 절박한 극한 상황에 떨어져 있는 그 경우도 있습니다. 즉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신다고,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그런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으면 믿을수록 이거 하나가 더 선명해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최근에 집에서 가만히 묵상하고 계시는데 그날 생신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요즘 많이 어려우시지요? 걱정이 많으시지요? 보고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 생신이시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오래오래 사세요의 이 사세자에 그것을 네자라고 잘못 쳤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사네요. 이 목사님이 이 문자를 받아들고 막 웃었습니다. 문자 오타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울 앞에서 양치를 할 때나 아니면 가만히 성경을 묵상할 때나 자꾸 그 말이 떠올랐답니다. 오래오래 사네요. 그러면서 괜히 기분이 나빠지기도 했다가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으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행복 바이러스가 필요하다고 하니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래오래 사네요.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 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그맨 이경규 씨가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 라는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대학생들 앞에서 그가 지리산 등반을 할 때 일화를 소개하였습니다. 지고 가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 올라갈 때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참고 정상까지 올라가 배낭을 열어보니 먹을 것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짐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 저마다 힘든 짐을 감당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어느 한때 시리고 아픈 가슴 없이 살아온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햇살이 비치는가 하면 어느 한쪽 슬픔과 아픔의 그늘이 금세 또 드리워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은 강을 건널 때 큰 돌덩이를 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무거운 짐이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깨우친 것입니다. 헛바퀴가 도는 차에는 일부러 짐을 싣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짐이 마냥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새 3월달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봄은 분명히 온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연일 계속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0절의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도우신다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른편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힘의 상징입니다. 권능의 상징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잡았다는 것은 내 능력에 당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에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이 집을 짓다가 법을 어겼습니다. 구청 직원에 적발당했습니다. 요즘 예배 드릴 때 구청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행정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열 감지기를 가지고 열을 체크는 하는지, 2m 이상 거리를 두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지 몇 가지 행동 지침이 있었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최근에 부흥회를 했는데 구청에서 계속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많은 뉴스가 아마 교회에 관한 뉴스일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글도 올라왔대요. 스님 중에는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면서 아마 교회를 비아냥거리며 올렸던 하나의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어느 집사님이 집을 잘 져야 하는데 법을 좀 어겼어요. 그래서는 벌금을 내야 될 상황이 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더 안 좋은 상황까지 갈 것 같게 되니까 목사님께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구청 건축과 과장 좀 아시지요? 좀 잘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간절히 간청하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내어 건축과 과장을 만나 점심을 사주면서 좀 형편 좀 잘 봐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였답니다. 그랬더니 그 과장이 하는 말이 목사님, 무슨 뜻인지 목사님 마음은 다 알겠지만 그 사람 제주 그만 피우게 하십시오. 지금 그 사람 건으로 압력 들어온 곳이 8군데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도 요령 피우지 말고 제주 피우지 마시고 꼼지락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저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요즘은 그냥 이끄시는 대로 마음에 너무 심한 갈등 겪지 마시고 기도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따라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며 같이 따라갑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날로 심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살 또 형편 어떠신지요? 묻지 않아도 그 어려운 것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압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봅시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습니다. 아합 왕에게는 비가 올 것이라 선언하고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검은 구름 하나 몰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7번 기도하며 7번 사환에게 다시 바다 쪽을 살피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에 자그마치 3년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지금 석 주 지났습니다. 근데 이때의 상황은 3년이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붙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살폈습니다. 기도하고 또 살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살핍시다. 7번을 살핀 후에 비로소 사환이 전해주는 말은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는 보고였습니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일자 그것을 보고 큰 비가 올 터이니 빨리 가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작은 구름을 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성경 말씀대로 예언대로 주의 능력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면 지키시는 겁니다. 살리신다면 살리는 겁니다. 온전케 하신다면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번성케 하신다면 번성케 되는 것입니다. 부흥케 하신다면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태를 종식시키시겠다고 하시면 종식시키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모릅니다. 아직 백신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버러지 같은 야곱아, 어느 순간에 교회가 세상 속에 혐오스러운 버러지 같은 그러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 오늘 우리는 밟히면 밟힐수록 욕하면 먹을 수밖에 없고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타작 기계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듭나야 합니다.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쓸모없다 버린 모퉁이 돌을 가지고 훌륭한 머릿돌 되게 하셨듯이 다시 한번 우리가 능력의 팔에 붙들린 바 된다면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른손을 내미십시다. 그때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능력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 바이러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각 처소에서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주님, 3월달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이 기지개를 피는 봄 기운으로 활기차야 할 이때에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봄의 기운을 맛보지도 못한 채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몰라 우리의 입을 마스크로 막아야 하는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보고 싶은 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아주고 싶은 이들을 안아주지 못합니다.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미처 몰랐습니다. 일상으로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 어떤 것 하나도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이 어려움을 당할 이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의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과 지체들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보내야 될 때인데 두려움 속에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더 깊이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루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할 때쯤 이 땅에 하나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채워주시고 닥친 경제와 사회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소멸될 것을 소망합니다. 흩어진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전으로 다시 모이게 하실 그날을 하나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과 함께 또 건강하게 예배드리시고 주어진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 순서는 전주와 동일합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을 빕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전 세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 위해 또 대한민국과 저 북녘의 땅 위에 우리 하나님이 지역과 영복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